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함께 또 드려집니다. 우리 정말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끊겼던 우리, 아버지 주님, 죄 가운데 오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시사 부르시사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작은 헌신에도 복을 주시고 부족한 열심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 성결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하며 땅끝까지 복음 들고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전재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급 주일학교 수료자에 대해서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치부를 졸업하고 유초등부로 진급하게 될 어린이가 3명 있습니다. 김시아, 김지태, 임예안 중 대표 김지태 앞으로. 졸업증서
제23-2호 이름 김지태 2017년 10월 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산교회 이영수 목사.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그래 유초등부에서 졸업하고 중고등부를 갈 학생이 7명 있습니다. 김다윤, 김민서, 김슬기, 신지윤, 이주원, 최서인, 최효리 이상 7명 대표 김다윤 앞으로. 졸업증서 제23-45 이름 김다윤 2011년 5월 26일생 이의 사람은 본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로 진급하게 된 학생 4명 있습니다. 김태주, 신예원, 유정민, 최아름 이상 4명 대표 김태주. 졸업증서 제23-11호 이름 김태주 2008년 4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24일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진급하게 된 학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대학을 졸업하게 된 학생이 3명 있습니다. 양유진, 이성희, 이주화 이상 대표 양유진 앞으로. 졸업증서 제23-15호 이름 양유진 1998년 1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대학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주일학교 많은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 중에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친 선생님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유치부 선생님이신 박찬 선생님 앞으로. 상품권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소속된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2명을 선발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우리 양유진 청년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 학생 중에서 아프지만 중고등부 예배 때 반주로 1년 동안 또 수계주 우리 신혜원 학생 이 2 학생을 저희 장학위원회에서 1년 동안 그 장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은 이미 수여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이상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료하고 졸업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고 보람 있는 참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래 앉아 있을 시간이 조금 저기 하면 먼저 가도 되고요. 그 자유롭게 해도 돼요. 성경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받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야복나루의 사건은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야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야곱은 새로운 신분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을 얻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 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쭉 인도하셨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꿔진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행해야지 마땅하겠죠. 야곱이 과연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느냐, 합당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에서를 만나는 일은 야곱이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행하는 첫 번째 기회였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야곱이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33장은 몇 개의 장면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장면을 구분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 건너지 못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었죠. 가까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주인을 바꾼 다음에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이미 그때는 에서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가까이 오고 있는 에서를 보았다고 말을 하죠. 야곱이 그 에서를 보면서 행렬을 나누는 그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본래 행렬은 그 자기의 소유를 각각 짐승의 종류대로 해서 5대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겨서 이제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은 야곱이 건너오지 않으니까 좀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가까이 오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방법이 어떻게 됐죠? 각 그 두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은 여종들에게 맡기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레아에게 맡기고, 라헬이 낳은 요셉은 라헬에게 맡겨서 이 행렬을 만드는데 여종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레아가,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죠. 그리고 이 가족들의 맨 앞에서 야곱이 에서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면이죠. 우리는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어요. 뭐가 변했냐? 야곱은 그동안에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쩔쩔매고 혼자 있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자기 가족들의 맨 앞에서,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이 변한 장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물로 주겠다고 한 자기의 재물을 5대로 구분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진행한 거죠. 그런데 여기 야곱이 가족들을 구분하고 대열을 세운 걸 보면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아,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편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번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고 또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야곱의 행동이 나타나 있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로 가고 있죠. 또 그런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에 보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곱의 행동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5대로 구분해가지고 종들에게 주어서 그 행렬을 짓고 그리고 거리를 뛰게 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해서 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에서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풀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보여주는 이 행동과 말은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몸을 땅에 7번 조아리면서, 이게 조아리는 마치 신하가 멀리 떨어졌던 신하가 왕을 만나서 보여주는 태도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사실 전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스타일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말이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같은 얼굴을 본다. 난 죽었다 깨나도 그런 표현 못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래요. 이런 태도와 말도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설명이 되죠. 에서는요 막 달려옵니다. 야곱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는데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막 껴안죠, 에서가. 그리고 얼굴을 어긋맞추는 게 그쪽 사람들의 그 인사법이니까요. 막 얼굴을 어긋맞추고 껴안고 그리고 막 울죠. 아마 에서가 먼저 울었을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에서의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곱의 언행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야, 정말 야곱이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조금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에서가 아니니까요.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에서가 사실 마음으로는 야곱을 막 죽이려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잘 보이게 해야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만나는데 막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딱 에서같이 했잖아요. 멀리서 오는 거지가 된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환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에서를 보면서 저는 탕자의 아버지 모습이다 이게. 저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은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껴안고 온다는 건 뭐 오랜 세월 떨어졌었으니까 아마 감회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서로 껴안고 오는 것은 참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겨져요. 여기에서 야곱에게 변한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확실히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행동과 태도, 말을 보면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는요, 이거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에서를 향한 감정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에서를 의심하는 마음이 좀 남았어요.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와? 아이고 다 죽이러 오는가 보다. 이런 의심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야곱에게서.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 지금 이런 말과 행동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왜냐?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에서가 그럼 가자.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서 형님 계시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한 대로 자기 입으로 약속한 대로 세일로 가지 않고 길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만일 진심으로 형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형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왜 다른 곳으로 갈까요?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세일로 가야지 더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런데 야곱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결국 에서를 속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서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고 돌아갔어요. 에서가 돌아갔다는 건 뭘 말이죠? 야곱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변한 것이 있지만 그런데 실제 행동, 생활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이제 에서가 질문하죠. 내가 본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 가족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또 에서가 또 질문해요. 그럼 내가 만난 이 때는 뭐냐? 그거요? 내가 형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에서가 대답하죠. 동생아, 내 동생아. 이 표현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참 아무런 표현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내 동생아.
참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나도 넉넉히 가지고 있어. 나도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사양을 하죠. 사양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 이상으로 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이미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명이나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에서가 나도 부족하지 않아. 나 넉넉해. 괜찮아. 이런 거 없어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강권합니다. 형님 그래도 그렇죠. 형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줍니다. 강권하니까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하죠. 역시 에서와 야곱이 아주 편안하게 해후를 하죠. 그런데 야곱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뭐가 변하지 않았죠? 처음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재물들을 5대로 나누어서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계획했던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왜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서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을 만나는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예물이냐? 예물의 한도를 넘어버리면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야곱이 준비한 것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과하게 준비한 거예요. 예물이 과하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적절해야지 예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좀 과하게 줘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말도 그런 식으로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몸을 막 7번씩 땅에 굽히면서 또 표현은 형을 주라고 표현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즉 생활의 방식은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대화가 나오죠.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형과 함께 가는 것이 참 좋지만 그런데 내 짐승들을 보면은 새끼들도 있고 해서 막 빨리 몰아가면 그것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의 발걸음 맞춰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 짐승들의 발걸음을 맞춰서 가야 되겠죠. 에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다시 제안을 그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먼저 간다고 해도 내가 내 종들을 좀 이렇게 남겨두겠다. 왜 그랬겠어요? 길을 안내하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형님 그러지 마세요. 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말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간에 야곱은 세일로 가질 않고 숫곳으로 가죠. 숫곳은요, 요단강 이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암몬 모압 땅으로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본래 행로는. 그런데 그 길르앗 지방 좀 지나가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에서는 먼저 가고 그리고 야곱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길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진심이 무엇일까? 참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더 놀라운 행동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으며 돈을 주고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인 숫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무른 다음에 이삭에게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밭을 샀어요.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사고 돈을 주고 샀어요. 자기 것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살 생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삭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아니면 최소 처음 고향 땅을 떠났을 때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도 아니고 이삭이 있는 고향도 아니에요. 세겜 땅에, 훨씬 북쪽인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집 짓고 살려고 한 거예요. 왜 야곱이 그랬을까?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모든 그 행동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은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변한 것은 주인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에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그래서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야곱의 지금까지 이 33장에서 살펴본 말과 행동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면서 야, 저 야곱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맨 끝에 가서 자기가 다 마음대로 했어요. 다 해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감사헌금도 드렸을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감사인가?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요, 야곱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변한 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에게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유야, 어쨌든 야곱이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야, 이건 또 아주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문제가 우리 문제고, 야곱이 배워야 할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3장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분이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변하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신분이 변한 것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삶이 변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분이 변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변한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만 삶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 가지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릴 때 그때 잠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예수님의 구주되심, 구세주라는 이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자라고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의미로만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본래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어요. 산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산자가 됐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거 자체로서.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것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한 거죠. 우리는 출발점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믿음의 그 구원의 3단계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눕니다. 칭의가 뭐냐?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살이가 삶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해야지, 즉 칭의가 있어야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도 성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출발점에,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사실은 수없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될까? 우리는요, 아까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뭐 했었죠? 기도했죠. 기도하기 전에 뭐 했었죠? 주여라고 불렀죠.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만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여 이 말은요, 주인이시여, 좀 좋은 말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여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인하지 않으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건가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노래의 후렴처럼 여기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여라는 이 말이 주인이여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식이 돼야 돼요. 의식이 돼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부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노래의 그 후렴처럼 부르면은요, 그건 의식이 아니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저 공산당, 러시아가 그 공산 나라가 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때 90%는 이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10%가 공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10%가 90%를 이기고 나라가 공산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의식화의 차이입니다. 그 10%의 공산당원들은요, 전부 의식화돼 있어요.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공산주의예요. 죽어도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산화를 위해서 막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죠. 그들이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확실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단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한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상황에 쫓기는 결단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홀로 어쩔 줄 몰라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한 결단이 상황에 빠져서 쫓겨가지고 내린 결단이에요. 야곱은 그런 상황에 쫓겨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좋은 면, 그렇게 일단 한번 바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상황에 쫓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단한 그것이 인격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인격적인 결단이란 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이것이, 그게 바로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고 인격적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인격적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결단입니다. 그걸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문제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막 고민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놓아두시고 그런 것들을 만나서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의 삶은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지요?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말만 하고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을 가만히 곁에서 보고 계셨어요. 뭐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귀띔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만 놔두신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문제들을 많이 놓아두셔요. 왜 그럴까?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제는 너의 생활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옛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았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쪽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때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쪽을 선택하고 사는 거죠. 인격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갈등의 시간이 왔을 때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인격적인 결단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의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굴복하면서 모든 길을 선택하고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은 어디예요? 첫째로 내 자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땅이에요. 두 번째로 내 생활이에요. 마음에서 먼저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마 100% 응답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고 그런 거예요. 100%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보는 야곱과 앞으로의 미래의 야곱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경주를 잘 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거 다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만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위하시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시고 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의욕적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새해에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달려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